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2020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표어입니다. 성경 말씀 구절 그대로를 가져와서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늘 항상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귀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참 귀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2절 말씀에는 더 그것을 덧붙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인 양, 그 또 다른 표현을 다시 거듭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듭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무슨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혹은 우리가 골을 넣어야, 그래야, 그리고 그곳에서 혹은 무슨 성취를 거두어야 그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젠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딸로 인해서, 저희 아들로 인해서, 저한텐 딸과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가끔 하면, 그리고 그 소식이 저희 아이들의 귀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은 비밀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저희 아이가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봐서 얼만큼 기쁠까요? 꽤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바라는 일들을 잘 성취했을 때 그때도 기쁘죠.
무언가의 성취를 가졌을 때도, 그리고 좋은 일이 저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졌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기뻤을 때는, 눈물이 나도록 기뻤을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아마 5학년이었는지 4학년이었는지 벌써 조금 헛갈리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한 열흘 정도쯤 이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이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제가 좀 맡아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보호자 침대를 놓고 밑에서 자다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치닥거리면 벌떡 일어나서 괜찮은지,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디 가려고 그러는지,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붙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 열흘간을 이제 아이를 돌봐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좀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녁 때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저녁에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요, 아빠가 이상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빠가 저의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런데 저희 아이는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아빠가 아빠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저의 아빠여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이가 고백하는 거죠.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데요.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시험 잘 봐서 가져다 주는 기쁨과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취를 거두어서 아비에게, 어미에게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어떤 성취를 거두어서 하나님 이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일들 속에는 매우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에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2020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희망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되어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의 말씀 속에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도 같은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것이 마치 표현이 부족한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유세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표현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시편 18편의 앞에 있는 표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18편 바로 앞에 있는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야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유세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그럴 만한 그의 삶의 현장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장이 잘 되어 걸림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고 물결도 전혀 없는 그런 평안함이 과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지만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가 과연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2020년 가운데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날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음 가운데 있든지 혹은 낮음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마 2020년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램과 또 각오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게 승리의 날이 있었을 때에는 사울로부터 당하던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이전에 어떤 날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흘리던 눈물로 밤을 지새던 수많은 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한숨 짓던 많은 날들도 또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유세십니다. 거듭거듭 고백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며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얽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록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었고 그와 같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창수가 나를 뒤덮어 숨을 못 쉬게 하고 홍수 가운데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의 줄이, 지옥의 줄이, 저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내가 빠져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그 발버둥에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상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대표한 절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 한 사람인 다윗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도망치겠습니까? 발버둥을 친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뿐이었을까요? 함께하던 많은 동료들이 때때로는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일들을 그가 경험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가 싶다가도 다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것과도 같은 일들을 다윗은 경험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찌 다 구구절절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뒤덮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올의 줄에 묶였으며 내가 사망의 올무에 빠져 그 올무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핍박을,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길이 없을 바로 그때 무엇을 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날, 사망의 줄에 얽매인 바로 그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뒤덮어버리는 바로 그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외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일 외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 속에 우리의 눈앞에 단 한 가지만 보이게 되어지기 십상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나를 괴롭히는 괴물 같은 그 고난이 내 눈을 가득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좁아지고 시선이 좁아진 가운데 그 시선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나의 고난의 현장이 되어지기 쉽고,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이제는 좁아지고 작아진 가운데에서 내가 당한 고통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온한 날을 살아갈 때에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좁아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게도 사망의 줄에 묶인 것 같은 옴짝달싹할 수 없고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은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한 가지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부르짖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못하는 반면,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안 좁아졌을까요?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한결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좁아지게 만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 그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부르짖으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미심쩍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분명한 깨달음, 분명한 믿음, 분명한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새겨진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일들이 있던지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운 나날에도 또 즐거운 나날에도, 즐거운 나날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어려운 나날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6절 말씀 보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사망과 스올의 줄 가운데 얽매임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것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한 절은 우선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 중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땅을 진동시키고 산을 요동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연기와 불이 나게 되어지고 바람 날개를 타고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두려운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우레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박과 숯불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또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활을 날리셔서 적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의 모습을 묘사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연기와 불이 그곳에서 치솟고 그 가운데 바람 날개를 타고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빛나고 두려운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레소리 같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을 날리시며 활을 날리셔서 적들을 흩어버리신다라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그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십니까? 우레소리 같다라고 다윗은 묘사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린 적도 없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상은 실제인 것이죠.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땅을 요동케 하시고 산들을 흔드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레소리 같다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숯불과 우박이 내리는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서 적을 흩으신다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아니하시나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본 것일까?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곧 이어져 있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16절에서 19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본 것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며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은 것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부터 19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것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눈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적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있었습니다. 힘이 센, 나보다 힘이 센, 그래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대적이 다윗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나보다 힘이 세서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 대적을 거꾸로 들이시고 도리어 나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구원의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땅을 흔들고 산을 요동케 하며 어둠 가운데에 두려우신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은 우레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어떤 다른 곳에서 혹은 눈으로 혹은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본 것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눈앞에 가득 채우고 서 있는 나보다 힘이 센, 그래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대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랍고도 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비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의 그 뛰어난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칠판을 앞에다 가져다 놓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너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지혜롭다, 나의 계획과 나의 섭리는 완전하고 실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하여도 그것을 깨달아 배울 수 있는 우리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힘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보다도 힘이 센 대적을 내 앞에 두셔서 그 대적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힘이 세서 이길 수 없는 대적 같아 보이지만 이 대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앞에 대적을, 고난을,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한숨 짓고 탄식하고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강한 것처럼 여기는 그 고난보다도 대적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앞에 평탄한 대로만이 있기를 소망하고 물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잔잔한 바다와도 같고 바람도 불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세상에 인생에 그런 때가 언제 있나요? 이제 됐나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제 한 고비 넘겼나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늘 연이어지게 되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능력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이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죄송합니다, 맨날 저희 집 애들만 얘기를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기에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 네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니? 축구를 잘하고 싶니? 그랬더니 축구를 잘하고 싶대요. 그러면 한번 좀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제가 축구를 잘하게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축구를 잘하게 되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축구를 잘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를 축구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훈련을 아마 무섭게 시키실 거야. 어떻게 해야지 축구를 잘하지? 훈련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축구를 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널 그때부터 훈련할 수 있는 자리로, 연습할 수 있는 자리로 연습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목표와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항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이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으로 돼 있더라. 아니요, 그런 일이라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안에 자라나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말이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를 훈련시켜 줄게. 내가 널 붙들어서 절대로 넘어지지는 않게 할 거지만 힘들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내가 나를 닮은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자라나게 해줄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과 혹은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갖던지 안 갖던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의 수준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이 그만큼입니다. 우리더러 자라나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2020년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될까요? 그런 일이라고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드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 일들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겠죠.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지금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제가 주의 규례를 항상 제 앞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무엇인 것인가 하면 치열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고자 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실하고자 했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과 삶 가운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다윗이 깨닫게 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곤고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가운데에서 다윗은 마치 힘쳐 외치듯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내가 부르실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곤고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사악한 자들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29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제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이와 같은 고백을 주 앞에 불러 노래로 주 앞에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따라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힘이시오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이 한 해가 주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불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희망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나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속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되어지기를 아버지 이 시간에도 소망하오니 주님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